2025년 4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어림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니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니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서 12장 12절로부터 19절을 통하여 모든 주님의 백성을 자신의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습니다. 시온의 딸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당신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님을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회상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제 다 틀렸습니다. 보십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호세나를 외치며 그분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성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리새인 그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절망스럽게 바라봤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 1세기의 유대인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온 세상은 결국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비유대인까지도 포함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회복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온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에게 보다 더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예수님께서 구속하시는 그 모든 사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비유대인 모두도 포함하고 온 창조 세계까지 포함하는 역사의 절정에 다다르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한탄했던 것처럼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극히 일부분의 정말 몇 사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저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500명이나 되는
한 무리가, 한 집단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키는 그 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 1세기 때부터 주 21세기 지금 2025년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예수님이 구속하신 모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유대인과 비유대인, 즉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온전히 품고 있던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증언하며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주여 우리가 온전히 그 은혜를 그 죽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향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삼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 장이 나는 진을 날 빚으소서. 기노하오니 주는 토기 장이 나는 진을 날 믿으소서. 기노하오니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여러분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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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주님,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말씀으로 용서와 도전을, 위로와 또한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이사야서 49장 15절로 우리에게 용서의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세나를 외쳤지만 주님은 너희는 내가 너희를 떠나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나 임마누엘로서 너희와 함께 했었다. 그리고 지금 성육신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시 온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원 상태로 회복시키고 제대로 된 인생길을 가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역사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에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을 함께 봉독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같이 경배하며 찬양하십니다. 여러분은 시온에서 뿔나팔을 부십시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여십시오.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 모으십시오.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을 구속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에 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분지세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에 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그렇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만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종려 주의 이날 주님이 입성하셨던 그 기록이 남겨 있는 사도 마태복음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그 주님의 고난을 온전히 기억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서 21장 12절로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갓난아기의 찬양이 넘칠 시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언급하신, 인용하셨던 젖먹이들,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요에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던 그 같이 봉독했던 그 요에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젖먹이가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젖먹이가 무엇을 안다라고
안다고 찬양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요의 예언자가 선언했던 것처럼 그 젖먹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알아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마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갓난 아이들이 정말 이제 아장아장 그러니까 말을 틔우기 이전에 갓난 젖먹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주로 불편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청할 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변을 봤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잠이 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투정이 있을 때 뭐 투정이란 말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투정이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갓난은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젖먹이들이 무슨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알 수 없는 그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젖먹이들에게 부모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그 도움과 보호를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에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울음이 터트릴 때, 젖먹이가 울음을 쉴 때마다 찾아가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이라면,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젖먹이가 울음을 터트린다라는 것은 도와달라라는 탄원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의 예언자를 통해서 젖먹이들도 그렇다면 젖먹이들도 나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탄원, 즉 호세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고백은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젖먹이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우리의 도움을 모든 사람의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아버지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이 요의 예언자의 이야기를 다르게 조금 인용합니다. 그건 뭐냐면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즉 젖먹이의 울음 터짐, 그 울음을 터트리는 그거에는 결국에는 도와달라라는 탄원에 대한 간청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또한 도와줄 것에 대한 믿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울음을 내지르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그리고 도움을 얻을 때 그 울음이 찾아들면서 그 입술 속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옹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부모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뭐 이성적으로 꼭 모든 걸 다 판단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에서 즉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이 호산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산나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말이 바로 시편 118편 25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호산나라는 말이 어원을 정확하게 뭐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도까지는 알지만 어디에서부터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조금 아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말은 아람어, 즉 그때 당시에 아르메니아 그 아람어로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 단어에서 나온 말 아니겠느냐라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의 어원은 고대 히브리어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호시아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은
오래전, 즉 고대 유대인들에게 그 이전 시대, 즉 그들의 조상이었던 고대 이스라엘, 그 이전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로부터 뿌리 내려온 그 신앙의 고백이 정제되어 있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시아나라는 표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탄원하고 간청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탄원할 수 있고 간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편 118편은 바로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돌아온 그 고대 유대인들이 제2성전 시대의 고대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많이 회자되고 찬양된 단어입니다.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호시아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돌보심은 주님의 구속하심은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과 그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청, 찬양과 간청이 통합되어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어가 주 1세기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성전으로 입성하신 그 종려, 우리가 교회력으로 종려주의라고 일컫는 이 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외치어지고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뜰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뜰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 이전에 성전뜰을 차지하고 있었던 수많은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다 내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그것으로 무엇인가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내쫓김고 진실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믿는 그 사람들, 즉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성전들을 가득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낫게 해 주셨고 그들의 인생을 구속하셨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의 그 고백을 들으며 이제 망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이제 곧 돌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백성이 없구나.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구나.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자괴감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괴감에 빠졌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랍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단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비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도저히 구속받을 수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여겼던 그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선언했던 그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우두머리로 여기며 증오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엄청난 소요에 망했다라고 망연자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마태는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종교를 다스리고 있었다.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이 이상의 더 큰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하며 적당히 신앙 생활하며 그것을 통해서 헌금을 걷고 그것을 통해서 이문을 얻는 그런 인생만 추구하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화가 나서 아이들이 무엇라 외치는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요? 라고 대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 근데 이 적당한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거룩한 마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성전을 가득 채워야 하는 성전뜰에서 그 성전을 그 안에 성소라고 얘기하는 그 거룩한 곳에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 앞에서 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하는 성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없게끔 장막을 치고 상을 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적당한 종교 생활, 적당한 신앙 생활로 인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바리게이트가, 베리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빌라도의 법정에다가 고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명의 그 영혼을 천국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받아서 고발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증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상을 이 성전들을 청결하게 만든 이 사건을 토대로 그 예수님이 호산나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입성한 그것을 가지고 로마 법정에 이 사람은 반역자다라고 고발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적당한 종교 생활을 원하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우리만 구원하셔야 돼. 나만 구원하셔야 돼. 이런 사람들 여기 어느 정도 위치에 그 어느 정도 레벨의 위치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받을 수 없어라고 외쳤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의 절정을 만들어내시는 그 클라이맥스를 비극적으로 그 클라이맥스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한 영혼 그저 천국 입성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 다다르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적당하게 종교생활 만들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게끔 만드는 종교놀이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목회자들이 적당하게 종교생활 하게끔 적당하게 성도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적당하게 종교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그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외쳤던 중요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그리스도교 영성 신학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소금빛 교회 공동체 원들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목회자로서 일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적당하게 종교 생활하지 마라. 적당히 신앙 생활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너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개인적이고 편협적이고 협소적인 그 안타까운 그 복음의 전파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단 내 개인을 구원하소서라는 것, 그리고 주님은 구원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것에서 멈춘다면 당신은 결국, 그리고 저는 결국 적당하게 종교생활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급을 나눠서 저 사람들은 안 되고 우리는 돼라는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진정한 삶의 회복 그 첫 발걸음이 내 개인과 관련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성전들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들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적당하게 종교생활, 적당하게 신앙생활이 아닌 주여 내가 철저하게 주님만 따라 주님 고난의 길, 자기 절제의 길, 순종의 길, 그 길만 가게 하옵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좋아 보이십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요. 당신이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모든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전 세계로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먼저 유대인부터 구속하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만 집중하셔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우리 마음대로 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갔으나 이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서 목숨 걸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더 이상 자기 주도적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인생을 잘 계획하고 가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교 내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적당한 종교 생활, 적당한 신앙 생활, 적당한 금 나누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신적인 역사의 절정에 다다르는 신앙인이 진정한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초대교회 때부터 21세기 교회인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의 진실을 온전하게 따르는 그 증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진정한 갓난아기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갓난아기로 젖먹이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주도적인 인생 그 계획 플랜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것은 내가 젖먹이가 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그리고 그 젖먹이들의
그 갓난아기의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젖먹이들로서, 어린아이들로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실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호산나. I beg you, please save me, us, and all creation. 이것이 오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가 목 놓아 외쳐고 목 놓아 찬양해야 하는 진실한 기도임을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수도실로 들어갑시다. 지문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의 시간에 잠시 동안 가지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젖먹이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기 어린이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어린이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우리 인생 인도하옵소서. 그 주님만을 간절히 찾으며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을 홀로 받아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거룩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잡으사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사 도중 또는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잔을 잡으신 다음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다. 이 잔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거룩한 보혈이니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마을은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파루시아의 그날까지 증언하며 인생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어린이로서, 주님의 젖먹이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가장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린 이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중하치니 대신 흘리 주의 모여 어리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아멘. 우리 앞에 놓인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속히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여 함께 주님의 성찬에 같이 참여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영원히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주님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이 어리석은 젊은 시절의 객기는 이제 버리게 하여 줍시오.
이제는 주님의 어린이, 주님의 젖먹이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라고 하시는 곳에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의 그 놀라운 일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게 하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서 우리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기에 소망하며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주님의 어린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주님의 몸을 드시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함께 잔을 들어 올리십니다. 주님, 영원한 주님의 어린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같이 주님의 보혈을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 주님께 드렸던 우리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또 모든 사람과 온 찬조 세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우리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인생에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승리가, 거룩한 순종이, 거룩한 참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의 젖먹이로 주님의 어린이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소금빛 교회 공동체원들 오늘도 거룩한 종료주의 이 고난주간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들을 이루어 삼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모든 주님의 몸된 사도적 공동체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줍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을 따라갑시다.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을 따라갑시다. 우리 주 예수님만을 따라갑시다. 아멘.